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 인생의 배신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배신당한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아마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배신을 우리는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배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신만 당하지 않고요, 우리도 배신합니다. 크기가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배신당하기도 하고 배신하며 삽니다. 여러분, 배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 이게 배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보물을 맡겼습니다. 이거 좀 잘 보관해 주십시오라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배신당한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남성이 그 여성을 버리고 다른 여성을 사랑하고 떠났습니다. 배신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우리가 당하는데, 여러분, 이 배신은요 단지 사람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안 되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배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배신이라는 책 제목을 찾아보니까 이런 책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연금의 배신, 정책의 배신, 권력의 배신, 정치의 배신, 실력의 배신, 노력의 배신, 성실함의 배신. 이 배신이라는 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을 인생의 배신이라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말고요, 어떤 가치관, 신념,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뒤집히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인생의 배신이라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이런 배신을 당하면 인생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인생의 배신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바로 이 인생의 배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살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별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의 배신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배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신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이 세상을 가만히 봅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다시 새 아래에서 보니, 솔로몬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좀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 않는 모습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모습들이 종종 포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걸 5가지로 이제 목록을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이 5가지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5가지를 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배신은 바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솔로몬이 어떤 달리기 경주를 이렇게 봅니다. 그 선수들을 보니까 저 선수는 가장 빠른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저 선수가 1등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근데 막상 경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1등을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입니다. 100m 세계 기록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는 경기에 나가면 무조건 1등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우승을 많이 했지만 그가 나가면 무조건 1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2017년에 세계 육상 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사인 볼트는요 3등을 했습니다. 2등도 아니고 3등 했습니다. 그 선수들 중에 가장
빨랐는데, 기록이 가장 빨랐는데 그는 3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빠른 선수가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요 사람들의 기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늘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사인 볼트는요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승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자, 여기서 용사는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용사는 일단 힘이 있습니다. 체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잘 다룹니다. 그래서 용사는 다른 사람하고 대결을 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자,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데 한 사람은 용사고 한 사람은 용사가 아닙니다. 덜 용사입니다. 좀 힘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 용사가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쟁이나 사람들의 그런 싸움을 보니 늘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한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는 큰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잘 씁니다. 갑옷도 입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소년입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 무기라는 게 물맷돌 5개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블레셋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두 사람이 대결할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졌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용사는 그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항상 이기지는 못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잘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을 예로 듭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식인이 되고자 합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지혜가 있으면 먹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 보니까 참 명철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명철하게 되고자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식인들, 지식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총애받더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총애받더라 라는 보통의 상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 똑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게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혜자들인데 굶는 사람이 생기고, 명철한 자인데 가난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식인인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있으면, 그러면 지식이 있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부자 되고 이래야 되는데, 뒤집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뭐죠?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간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원하는 회사 취직을 한다. 원하는 회사 취직을 하면 그러면 원하는 배우자 만난다. 원하는 배우자 만나서 그러면 멋진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 이것이 보통 부모들, 우리 한국 부모만 아니고요, 여러분, 보통 부모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그 말이 그대로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왔는데 오늘날 현실 어떻습니까?
취직도 못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여러 가지로 이제 삶이 꼬이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그래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11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시기는 때를 말합니다. 때.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 어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거기는 나쁜 거 좋은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 없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만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나니. 자,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다 때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어떤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크게 성취를 한 사람들이 그 성취가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큰 성공을 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운동에서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할 때 그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빨린 소리일까요?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압니다. 어떤 큰 성공, 그리고 어떤 큰 승리, 그게 그냥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본인도 압니다. 운이 따랐다는 거죠. 운이 따랐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그렇게 되어가지 않습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은 1993년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에릭슨이라는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보통 대학교의 논문은 일반 대중은 모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알게 됐는가 하면 2008년 9년경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 안에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문가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 즉 1만 시간을 들여야 어떤 전문가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어떤 전문가, 어떤 탁월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그겁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노력하면 된다. 이 법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자, 부모가 이 법칙을 가지고 자녀들, 꼭 이 법칙을 썼다기보다는 이 법칙이 말하는 내용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너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그 이야기했죠. 너 머리는 참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너 노력만 하면 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노력을 강조합니다. 노력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이 노력을 강조하는 속담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이런 속담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 거지도 부지런하면 무슨 밥을 먹는다. 뭔 밥을 먹을까요? 더운 밥을 먹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보통 연애할 때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기지 않는다. 무쇠도 갈면 뭐 될까요? 바늘 됩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이런 속담들을 보통 이제 뭐 부모님들이 막 이걸 읊으면서 봐라,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돼, 열심히 노력하면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고 뭘 잘 못하면요, 전부 노력 탓이라겠죠.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너는 노력을 안 하는 게 문제야. 노력만 하면 되는데 전부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배추 썰 때는 하는 말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포기는 배추 썰 때는 하는 말이지, 공부하는 학생이 일하는 사람은 포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됩니까? 근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 반대되는 논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미시간 주립대 햄브릭이라는 교수가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노력만 하면 공부도 잘하고 노력만 하면 뭔가를 하는지 정말 그런지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력이 과연 몇 퍼센트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 몇 퍼센트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하게 됐다는 한 몇 퍼센트가 될까요? 4%입니다. 4%. 40이 아닙니다. 이게 미미하다는 거죠. 즉,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너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막 공부 열심히 하면 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이제 탁월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 음악이나 아니면 어떤 재능 있는 어떤 그 탁월한 위치에 선 사람들도 개인이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떤 탁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요, 일단 개인의 재능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답니다. 재능이. 그리고 가정의 환경. 여러분, 한국에서 보통 아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그런 이야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그리고 엄마의 정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 돈다는 게 개인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또 좋은 선생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또 성향, 이런 것들이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같이 가미되어서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지, 오로지 그냥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모든 선수들이 정말 열심으로 훈련합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금메달 수는 너무 작습니다. 금메달을 못 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보통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요, 이제 그런 거죠. 이 선수는 실력이 출중하니까 금메달을 따겠다. 그런데 못 따는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는 기대를 안 했는데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은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 열심히 해도 결국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은 결국 소수입니다. 이게 실력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이게 설교 준비한다고 좀 이걸 읽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연세대 김영훈 교수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국 부모들이 여기에 너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만 하면 된다. 한국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력 신봉 공화국이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강조하면 회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요, 노력을 하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해서 문제다. 전부 그 이야기 한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 노력을 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본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신념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가는데 뒤집히지는 경우들이 이게 자주 일어납니다. 남에게만 아니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어떤 신념을 해가지고 사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 너 꿈꾸는 인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는 나중에 인생이 막 꼬이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신당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배신당한 것, 세상에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말하지만 그건 인생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또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플러스해야 될 것은, 그러나 인생은 또 다르게 열릴 수도 있다, 이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면 덕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본다는 증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세상을 우리에게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가르칩니다. 왜 가르칠까요? 속지 말라는 거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면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속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오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여기서 시기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말합니다. 재난, 재앙. 우리는 내일 나에게 재앙이 올지라도 오늘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막 홍수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재앙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은 죽음이 언제 올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죽음이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꿉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잘 되고 행복해지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확 들이닥친다는 거죠. 죽음이 확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물고기하고 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물고기와 새보다 더 나을 것도 없다, 그 이야기합니다. 1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이제 바다나 강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물이 쫙 내려와서 그냥 그 안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쫙 올라가서 사람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새가 저 하늘을 이렇게 날다가 밑에 보니까 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하강을 쭉 합니다. 차강을 쭉 하는데 딱 내려왔는데 밑에 덫이 있습니다. 탁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들도 재앙의 날, 죽음의 날에 그들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서 걸리느니라,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죠. 재앙의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쳐올 때, 죽음이 닥쳐올 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왔을 때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약함, 무기력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꿈꾸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있으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책 보면 이렇게 성공에 관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쓴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책도 많이 읽습니다. 읽어보면 참 배울 것이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조심해야 될 표현들도 있습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참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성공에 대한 목표를 잡았으면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2번씩 그걸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그러면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거기에 쓰여있는 표현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쓰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삶이 풀려갈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에 읽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도움됩니다. 이걸 안 하는 것하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아침 저녁에 읽으십시오. 이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인생이 술술 풀리고 인생을 내가 통제한다. 이거는 세상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한다. 내 인생을 통제한다. 죽음도 통제한다. 이거는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통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통제하며 살겠구나.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보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염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너무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 딱 하나가 있더랍니다. 이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래서 그가 이런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불명확한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보다 명확한 전제는 없다. 그러나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어둠을 대비해 거실에 불을 밝히고 봄을 기대하며 두꺼운 토로선 정리해도 내일 찾아올지 아니면 잠시 후 저녁에 찾아올지 혹은 내년 봄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봄은 준비하고 겨울은 준비하는데,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은 별로 준비하지 않더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정말 전부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은 죽음인데, 근데 정작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시기 재앙 죽음입니다. 이게 자기가 언제 재앙에 걸릴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준비를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아들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이제 의사가 내시경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집에 갔다가 일주일 뒤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아들에게 먼저 진료실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머님은 위암 말기입니다. 항암제로 그리고 방사선도 이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살 날이 한 4개월 정도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어머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까요 하니까 아들이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어머니 좀 그냥 위가 좀 안 좋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동생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 어머니 이야기하니까 동생들이 다 막 깜짝 놀라고 눈물 흘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동생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 최고의 의사를 만나게 해서 치료를 하자 하고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거짓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위가 좀 좋지 않지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암 치료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이게 독한 약이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증세가 점점 악화가 되더니 얼마 후에 의식이 이제는 불명 상태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옮겨졌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하고자 했는데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빼앗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이런 그 중한 질병을 가진 그 어르신들 40%는 자기 병이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 자녀들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까봐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환자들은 자기의 질병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유독 이게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세상 떠나서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으로는요, 그때가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중요한 때. 왜냐? 이제 곧 하나님 만납니다. 준비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전국에 목회하면서요, 마지막에 임종전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저를 부르십시오. 새벽도 좋습니다. 저 쫓아가겠습니다. 미안하지 마시고 부르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 믿고 서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고 서야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았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이 일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즉,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이런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목숨, 이 땅의 삶을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다 불확실합니다. 어떤 것이 확실하다 싶은데 나중에 가면 이게 아닌가 보네, 이게 아니네, 이런 일을 참 많습니다.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 붙잡고 삽니다. 돈이 있어야 돼, 무조건 돈이 많아야 돼, 요즘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돼.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만 있으면 됩니까? 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 건강하고 있으면 됩니까? 너무 단편적이고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꾸 차 타고 가다가 내리치는 분들이 계세요. 내리친다는 것은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자꾸 뭔가가 이게 아닌가 보네, 뭐 교회 다녀도 별 게 없네, 뭐 기도해도 안 되네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차에서 내리는 분들이 요즘 따라 우리나라에 더 많아요. 여러분, 차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가셔야 돼요. 계속 믿음의 생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판은 마지막에 납니다. 이 땅에서 좀 복을 못 받아도요, 이건 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이 이겨야 사람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놓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바쁘다고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거는 놓으셔도 예수 믿는 것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불확실합니다. 재앙이 날은 홀연히 그냥 갑자기 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무방비로 당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좀 혹시 뭐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뭐 그건 어차피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왜 이래 묻지 마시고요,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래? 여러분, 불확실하고 인생의 배신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래?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 붙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자녀들한테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쓰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